어, 학기 잘 시작하셨습니까? 또 직장도 일주일 동안 잘 다니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할 때 한 주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했다. 우리 본인으로 쓰다듬으면서도 수고했다 이렇게 합시다. 수고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또 한 주도 살았음을 또 듣고 또 보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용서받았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1988년도에 듀카키스라는 이런 민주당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표적인 공약이 사형제도 폐지였습니다. 미국의 사형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들을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나왔죠. 그는 전국을 누비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내가 되면 사형제도 폐지하겠다고. 근데 이제 CNN이라는 이런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앵커가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 이제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듀카키스 이제 민주당 후보가 네, 저는 사형제도 폐지를 제가 이제 되면은 꼭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앵커가 참 훌륭한 일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를 좀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가지고 잔혹한 일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그 범인을 잡았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듀카키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 CNN 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방송국에 이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너무 이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딱 된 거죠. 그럼 전국에 있는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그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형제 폐지가 정작 자기 일로 닥치니까 당황을 하고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나중에 이 토크쇼 때문에 듀카키스가 대선에 패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용서는 이처럼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 한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지 물어봤어요. 이 대화 가운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는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이때 문화로 봤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7번 용서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베드로가 7번이라는 이 숫자, 이 횟수를 얘기한 이유는 있겠죠.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을성이 정말 많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2번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2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용서도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처럼 7번의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산수를 해보면 몇 번까지예요? 490번, 그죠? 490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주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신 분들은 잘 알죠. 490번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숫자 3과 7과 10이 완전수인데 충만한 숫자인데 이 정도 하면은 충만하게 용서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490번 용서하면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충만한 숫자로 용서한 거 맞죠,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얘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최고로 용서할 수 있는 숫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는 뭐예요? 490번을 용서해라가 아니라 그럼 우린 또 숫자를 세고 있을 거예요. 네? 아, 오늘도 엄마랑 싸우고 나왔어. 어저께도 아빠랑 싸웠어. 이거 계속 숫자 세고 있어. 490번이 살면서 여러분 그거 490번 금방 갈걸요? 490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용서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숫자 세기 시작하면 490번 금방 갑니다. 내가 이거 한 번 참았어. 이거 한 번 참았어. 490번 금방 가요. 그런데요. 또 부부는 더 하죠. 490번이 뭐야. 49,000번을 해도 안 될걸? 서로 용서하는 그 참음의 이 참을성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제한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제한의 용서.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 한 번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은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만 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 빚진 자의 비유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임금이 빚진 종들을 불러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결산할 때, 그죠? 결산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평가하실 때, 결산할 때, 그죠? 이 일이 벌어졌어요. 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조 원 된대요. 15조 원. 15조 원이 여러분 감각이 오세요? 요즘 이 15조 원이라는 돈이 저는 감각이 오지 않는데요. 15조 원을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로 따지면요. 왕이요. 임금이 15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진 재산을 팔고 그 사람과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였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에 다 갚겠다고 엎드리면서 빌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 갚겠다고. 이 종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본인이 15조 원을 갚는다고요? 네? 막 빌면서 내가 좀 갚겠다고. 15조 원 어떻게 갚어? 15조 원 어떻게 갚을 거야? 근데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서. 전 재산과 자기 자손과 대대로 가족들이 평생을 노예로 일해도 1만 달란트 15조 원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반응이 되게 희한하죠. 이 간곡하게 엎드려 부탁한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었다고 얘기 나와요. 불쌍히 여기었다. 돈을 갚겠다라고 말한 종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요. 아무 조건 없이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다 갚겠다고 한 그 엎드려서 애원하는 그 종에게. 놀라운 일이죠.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종에게 여러분이 이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5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요, 만약 저라면요, 세상이 달라 보일 것 같아. 갑자기 15조 원을 안 갚아도 되잖아. 15조 원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150만 원 빚져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15조 원인데?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 보이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세상이? 15조 원을 내가 안 갚아도 돼. 이 크나큰 빚을.
매일같이 빛에 쪼들리면서 살았을 때와는 다르게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가는 장면이 뭐냐면 이 28절부터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뭔가 그래도 상식적이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28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15조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여야 할 그 사람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치돈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가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에 15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짐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100데나리온이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료의 목을 잡고 내 돈 내놔라. 100데나리온. 지는 15조 원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이 이때 당시에 노동자의 석 달 임금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해요. 달란트에 비하면요, 여러분 석 달치 봉급이 15조 원인데 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 아주 작은 금액인데 이 빚진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100데나리온 꼭 갚겠다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를 끝내 감옥에 가둬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본인은 좀 전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습. 우리는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100데나리온만 크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인은 분명히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는데 나는 다른 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보여요. 우리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로 살아가다가 뭐가 보입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어려움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죄를, 내 10,000달란트를 빚진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계속 100데나리온에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린 지옥을 살아요. 자유하긴 글렀어요. 왜요? 이 100데나리온을 내가 움켜줘야 되거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주님께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이 부분하고는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우린 지금도 전쟁을 살아요. 전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이 100데나리온이 너무 크게 보여요. 진짜로. 그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100데나리온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에 여러분 우리들을 팔아넘기지 마세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어떠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만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화나서 얘기하죠. 32절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 너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지극히 상식적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왜 자꾸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이것 때문에 자꾸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를 왜 옥죄어 갑니까? 그래서 이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종의 빚을 탕감을 취소하고 어떡합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조건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용서하지 않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형언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만약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어떠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은 무제한적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거예요. 490번에 용서할 수 있는 숫자를 세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또 말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들의 자랑입니까? 저기에 저렇게 잘 적혀 있는데요. 십자가가 왜 자랑이에요? 왜 자랑인 거예요? 주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15조 이상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내 자신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죠. 자꾸 100데나리온 달라고 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퀘스천에 우리가 네,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건 담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한 잘못은 아무리 큰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10,000달란트보다 그 이상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한 잘못은 아무리 커도 주님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 무제한의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샘터 모임 하면서 또 극한의 질문들을 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야, 너 아까 주카키스 민주당 후보처럼 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누가 해하고 했는데 가족을 건드렸는데 너 용서할 수 있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누군가 저의 아내와 한결이를 범했다면, 힘들게 했다면 저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무제한의 용서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내가 지금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전 믿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만약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봅시다. 이 생각을 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맙시다. 한때 항상 우리를 자극적이게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 어떤 것들입니까? 복수극들. 몇 년간 훈련합니다. 딱 나타나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멘트가 뭡니까?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 20년을 훈련을 했고 내 이때만을 기다렸다. 이 순간만을 내가 기다렸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영화를 보면서 요번에 더글로리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복수극이 이제 막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12시간 남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걸 기다리고 있던데, 그거 보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일 뿐. 그걸 보면서 짜릿하고 뭔가 대신 뭔가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제한의 용서를 얘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또 많이 어지럽잖아요. 우리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캠퍼스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자 명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증명되고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면 그 사람 한 명을 저는 살린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하늘아버지의 궁휼하심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탕감받은 종이라는 소속감을 날마다 묵상할 때
상처받고 아파하며 손해보지만 용서하는 과정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세상은 남이 아닌 함께 빚진 형제입니다. 웃을 수 있는 상처는 상처가 아니기에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가 쉬우면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진짜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되죠.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며 몸부림치며 깨물고 핥히어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동료를 향해 3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죠? 동료, 내 이웃. 35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자매를,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위에 나의 동료, 나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않을까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용서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내서 용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충만한 그 이음 공동체, 그 이음 공동체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캠퍼스가 여러분들의 용서를 통하여서 변화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에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우리들의 힘으로 삼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동료를, 나의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수많은 용서하지 못할 거리들을 정리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심을 굳게 믿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로 결단한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이유 모를 아픔으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